베타니에서 열린 잔치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잔치의 장소는 나사로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왜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시몬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시몬은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예, 주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사로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왜 이런 잔치를 벌였을까요? 아마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준 은혜에 감사해서 잔치를 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잔치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가 잔치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절기들은 모두 잔치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온 가족과 이웃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 15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절기 때 그렇게 예, 즐거워하고 또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엄숙한 의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공동체가 함께 그냥 같이 나누면서, 함께 감사하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룩한 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잔치지. 예배가 그래서 잔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또 잔을 돌리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이게 성찬식일 제정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배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잔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의 종말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약속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믿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신부로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잔치는 예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배하지만, 천국에서 열리는 잔치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예배 자리로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잔치에서도 참여하고 또 하늘의 잔치에까지 참여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잔치 같은 예배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배의 핵심 요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접과 환대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주인공으로 모셔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나사로의 가족에게 예수님은 가장 귀한 분이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앞에서 말씀드린 그 어떤 주석학자의 말처럼 나병 환자 시몬이 이들의 아버지였다면
아버지의 나병도 고쳐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은 예수님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가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와 이미 죽이기로 결의된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그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날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신고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과 체포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보니까 곧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고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것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겁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듯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에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환대하고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이런 영접과 이런 환대가 예배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예수님께 환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배의 중요한 핵심 요소는 친교입니다. 교제입니다. 잔치로 말하면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와 함께 먹고 마셨다. 그렇겠죠? 나사로가 누굽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은 자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수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요 친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나사로만 예수와 함께 앉아 있었다는 말이 아니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여러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나사로도 함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수평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면 곁에 있는 성도들과도 수평적인 교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을 수 있어. 나는 예수님과 특별히 가까워. 나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야. 그러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웃과의 어떤 친교를 잘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앉은 지체와 내가 같은 생명을 공급받은 한 몸임을 확인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어떤 소속을 두지 않고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귐과 친교가 없는 예배는 실제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한데, 참여가 없는 그런 예배, 교제와 친교가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초대를 받고 또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 한 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한 상에서 영적인 말씀을 함께 먹고 생명의 잔치에 함께 참여한 한 식구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배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잔치를 치르려면 누군가는 그 잔치를 위해서 수고해야겠죠? 헌신해야겠죠? 잔치에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수고와 헌신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드림이 없는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구약에서 짐승을 잡고 식재료를 손질하는 희생이 있어야 제사가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랬어요. 마르다가 일을 했다는 거죠. 뭐 했다는 걸까요? 요리했다는 거겠죠. 마르다가 헌신했다는 거죠. 수고했다는 겁니다. 마르다의 이 헌신이 없었다면 이 잔치는 불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유명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마르다의 일을 거들지도 않고 예수님과 교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수다만 떨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마르다가 마리아가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자,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마르다의 수고와 헌신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런 수고를 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불평한 것에 대해서. 그렇죠? 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십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다 그 목적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한다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하면서 불평이 자꾸 생겨요.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 없는 교제, 행복이 없는 섬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요리는 누가 하고 있죠? 마르다가 해요. 마리아는 요리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마르다는 요리 솜씨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위한 이 잔치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마르다 같이 주일마다 잔치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일하는 마르다가 있었기에 나사로와 다른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식탁이 풍성한 식탁의 자리, 잔치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수고가 있어서 풍성한 식탁과 아름다운 친교와 교제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수고하는 우리 여성교회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수고하십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좀 다른 형태의 헌신, 아주 기발하고 획기적인 헌신을 선택했어요. 요리를 할 줄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거예요. 오늘 3절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마리아는 누구도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놀고만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공감복음서에도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과 조금 차이가 나요. 자,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이 아니라 어디 부었어요?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향유를 머리에 붓는 것과 발에 붓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고 하는 것은 왕의 등극식에 행하는 의식입니다. 왕의 취임식 때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뜻이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십니다. 그러면 실제로 기름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부었습니까? 한 여자가. 네, 기름을 부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한 여자가 바로 그 의식을 행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로 고백했어요. 말로.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한 여인은 이 고백을 행동으로 한 겁니다. 행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러니까 제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 그랬습니다. 자, 발은 신체 부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유대 땅에서, 그리고 오늘날 같은 좋은 신발이 없는 상황에서 그죠?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쓰리빠. 네, 오늘날 말하면 그런 거 신고 다니는 환경에서 발은 항상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발을 씻기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종들이.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자청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서 스스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극치를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그랬죠. 당시의 머리카락은 여러분 여성의 영광과 자존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습니다.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으로 주님의 가장 비천한 부분을 닦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 자신의 가장 비천한 부분도, 주님의 가장 비천한 그 부분도 자기가 사랑하는 겁니다. 전 인격적인 헌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자, 12장 다음 장 13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반대로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리아의 헌신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그 사랑의 극치를 지금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느냐 발에 부었느냐
팩트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분 앞에 가장 낮은 종으로 엎드리는 발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아멘. 마리아의 이 향유 사건은 우리가 주님을 높은 보좌에 계신 분으로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오셔서 내 발을 닦아주시고 나 또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리는 친밀한 사귐과 섬김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주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발에 향유를 부어 나의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마리아의 이 행동으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논쟁의 주제가 뭡니까?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주제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에 나오죠. 4절과 5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가룟 유다는 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에 해당됩니다. 1년에 적어도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은 벌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한순간에 예수님 발에 다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유다는 그것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게 아깝다고 생각이 됐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없는 유다는 이게 얼마인데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마리아는 이게 얼마인가 보다 이분이 누구신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이신 것입니다. 유다에게 이 향유는 팔아야 할 물건이었지만 마리아에게 이것은 가장 사랑하는 주님께 드려야 할 자기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없었던 유다에게는 이것이 낭비로 보였지만 마리아에게는 가장 거룩한 소비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이 은혜 받은 우리에게는 가장 귀중한 시간입니다. 아멘? 그렇죠? 가장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배드려서 여기 와서 주일을 보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놀러도 못 가고 자기 좋아하는 것도 못 하고 쓸데없는 낭비처럼 여겨질 거예요. 그렇죠? 네. 왜 모처럼 휴일인데 쉬거나 놀러 가지 않고 교회 가서 그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느냐고, 왜 아까운 돈을 교회에 다 갖다 바쳐서 그렇게 낭비하느냐고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네. 여러분, 예배는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어떤 가치의 척도를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예배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가룟 유다의 말이 맞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을 쓰는 것은 이것은 낭비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가치 판단의 기준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참된 예배의 극치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전 존재를 예수님께 모두 쏟아붓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헌신으로 이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헌신이, 나의 드림이
그럼으로 인해서 그 향기가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예배인 겁니다. 아멘. 오스트리아의 시인 리켈은 그의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향수는 병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 병이 깨져 공기 중에 흩어질 때 비로소 자기 존재를 증명한다. 값비싼 향수일수록 그 용기는 더욱 화려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진다. 하지만 그 용기가 보존되는 동안 향수는 그저 단지 액체일 뿐이다. 용기가 깨지는 고통의 순간 비로소 향수는 향기되어 온 방을 가득 채우고 사람들의 호흡 속으로 스며들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서 무엇을 깨뜨려야 할까요? 나의 무엇을 다 전부 쏟아 부어야 향기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나의 자존심, 그 자존심의 병, 내 고집의 병, 내 의라고 하는 병을 깨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지고 내 자존심까지도 다 쏟아 부어질 때 우리 교회는 향기 가득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예배는 결코 무겁고 지루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 생명의 주님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거룩한 잔치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뿐 아니라 기쁨의 헌신, 사랑의 헌신, 자신을 전부 쏟아붓는 그런 헌신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나사로도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마리아의 향기 냄새가 묻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곁에 가니까 생명의 냄새가 나는구나,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쁨이 장차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나눌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도 쭉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기쁨으로 섬기고 나사로처럼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마리아처럼 나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이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날마다 잔치하는 것 같은 예배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